그러면 저 킬링필드라는 영화와 또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화에서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가 유학을 하면서 그 프랑스에 있는 좋은 사상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거기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캄보디아에서 사회주의자가 돼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제가 그래서 그 킬링필드 영화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킬링필드나 캄보디아의 그때 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킬링필드의 그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젯밤에 많이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알 수 있는 한 많이 봤는데요. 크메르 루즈를 통해서 그곳에서 있어졌던 그곳에 가서 받아왔던 그 사회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정말 좋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폴포트가 헌신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회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많은, 제가 듣기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750만 명 정도 그때 캄보디아 인구가 됐는데 200만에서 250만 명이 그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봤는데요. 이거 참 무섭다. 그래서 그 킬링필드가 됐다. 죽음의 도시가 됐고 2만 곳, 전국에 2만 곳 정도에 가면 킬링필드 유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유적지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해골, 시신, 뼈 이런 것이 묻혀 있는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저는 뭐 캄보디아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집단 매장지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좋은 영향력을 미쳤더라면 캄보디아를 좋은 나라로 세워갔을 텐데 또 가서 사회주의의 그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민주진영에서 잡혀온 그 포로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러면 직업이 일단 그들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교사, 교수,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들과 맞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단 다 처형을 했고요. 또 이건 뭐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들이 이 사람이 정말 사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 방법으로 손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시래요? 손이 하얗고 깔끔하고 매끄러우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고, 손이 거칠고 투박하고 제 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손인 것 같죠. 약간 투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랬다는 기록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를 보면서 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손이 나와서 제가 폴포트의 그런 킬링필드도 보게 되고 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의 손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뇌라고 했습니다. 손을 보면 그 뇌가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너무 오묘하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그것만 봐도 신의 존재가 너무 오묘하다. 그래서 신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 이것은 우호의 표시죠. 좋게 잘 사귀어보자, 좋은 관계를 유지해보자 그러는 표시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이고,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또 손에 땀이 난다 이러는 것은 극도의 긴장의 표시가 있을 때
손에 땀이 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새끼손가락을 걸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손을 모으면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손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표현해주는 좋은 매체, 지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랄 때 손이 모자란다, 머리가 모자란다 그러지 않고 손이 모자란다 라는 말을 하고요. 또 선수, 뽑혀진 사람들을 일컬을 때도 선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손을 뗀다, 그만둔다 그럴 때 손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되자.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땡땡 무엇과 무엇이 되어? 손과 발 되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는 겁니다. 찬양 잘 아시던 찬양일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런 찬양인데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금년도 구호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더 높게, 열방을 향해 더 넓게, 더 깊게. 자신을 향해 더 깊게 하는 것부터 물론 시작이 됩니다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열방과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이 중요합니다. 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의 맞았습니까? 예.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뱀이 된 지팡이. 세월이 지나 모세는 어린이 되었어요. 하지만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에 화가 난 모세는 왕궁을 떠났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며 결혼을 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며 살아갔어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나무 덧불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이상한데? 불이 붙어 있는데도 나무 덧불이 타지를 않네.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이제 나는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어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려 한단다. 제가 어떻게 감히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쩌죠?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보아라. 모세가 뱀을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러면 너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는 안심하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던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성경 동화로 그것을 그려놔서 제가 그것을 잠시 가져왔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바로 앞장,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강한 손으로 쳐야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손에는 또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지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또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그들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장면.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면 무슨 병이 돼요? 나병이 됩니다. 나병이 되고 다시 꺼내면 깨끗하게 되는 이런 기적. 마지막으로는 나일강 물을 떠서 곳에 두면 무엇이 돼요? 피가 되는. 그래서 제가 피시잖아요. 피가 썰렁했네 갑자기.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마 100에 80%, 80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요즘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핸드폰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만능이니까 핸드폰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너 핸드폰 뺐을 거야. 이 말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칠 때 핸드폰을 빼앗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겁을 낸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살기가 어렵게 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할 때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지팡이는 정말 모세가 분신처럼 사용해 오던 지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던지라 할 때 던졌습니다. 더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내산에 있는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 값싼 나무들, 어디나 있는 흔한 나무들입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방에 갔더니요, 당회 장식을 너무 잘 꾸며놓고요, 으리으리한 지팡이를 하나 그것에 뒀어요. 그래 이거 어떤 지팡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정말 양이나 치는 그런 지팡이일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지팡이는 아닐 것입니다. 흔하게 있는 잡목과 같은 것. 그러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막대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보시며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막대기를 치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을 향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지팡이 있고, 내 손에는 너가 있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내가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 때 어떻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내가 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사사인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이면 소모는 막대기. 이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한 도구는 뭐죠? 작은 물맷돌입니다. 공개하는 정도의 작은 돌입니다. 이만한 거 아니에요. 작은 물맷돌 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은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전부 굶주리고 있을 때 자기의 도시락, 어린이의 도시락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가 던져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인 양 어린아이가 들이듯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것을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으면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튀어올라서 자신을 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근데 모세가 순종했더니 정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죠. 뱀 꼬리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고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ABC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를 던지면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붙잡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고기는 낮은 곳으로 와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습니까? 주로 밤이 되면 낮은 곳으로 다 나와요. 물가로 나와 있습니다.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거독까지도 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방법이 상식적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있을 때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그것을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 밖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영국의 한 다리에서 한 불쌍한 노인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우리 같은 뭐 옛날에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불고 그냥 바이올린을 치고 있었던 바이올린을 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이올린 소리도 영 아니고 잘 연주하지도 못하고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 푼도 던져두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때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노인이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는 그 켜고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좀 달라고 내가 좀 연주해 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돈도 안 들어오고 잘 되지도 않아서 그 노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줬다는 겁니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가다 멈추어 서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옆 사람, 저 사람 파가니니 아니야? 파가니니 아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탈리아 출신의 파가니니는 당시 전 유럽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파가니. 노인이 들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파가니니가 그것을 켜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돈도 던지고 환호성도 울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비록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아무도 관심 갖고 쳐다보지도 않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그에게 던진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고 있는 것 가운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고 있는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계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